만지며 치료하신 그 아래는 못 누리리. 내 손과 같은 찬송을 흐르지만 눈물 속에 간구 없네. 공고와 고난 속에 주의 비로 여기에서 지금 나와 여기에서 나오겠네. 그날에는 영광에 산이 있어도 순종한 십자가 없네. 우리 위해 주께서 하는 고난 안에 오늘 찬양하네. 안식장에는 다시 피로 걷고 주를 위한 고통 없네. 또 주를 위해 시험당함 없네. 행복일 것들이 없네. 그날에는 기회 없네. 오 기회는 신속히 지나가니 주 위한 길에 앉잖아. 주님의 수지를 다할 기회 조소받을 기회 줬네. 잠시 후에는 오늘 기왕이면 외로움도 다 없으니 이 모든 고난 죽음을 여겨 그 안에서 주누리. 주 당신과 연결하리. 오 주님의 얼굴 배우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나. 주 위에 올르시며 피하지 않고 이 달고만 일자느니. 우리는 주의 사랑이네. 주께 모두 드리면서 주 위를 살리 그날 바라보며 오늘 기회 붙잡으리.
그 뒤에 305장 내가 두 곡을 불렀네. 305장은 4절까지만 악보에 있는 그 4절까지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인생 운명하셨으니 나에게 임할 안경들 두려워하지 않네. 변함없는 충성으로 주 기쁨만 구하기 원해. 내 눈은 주의 기쁜 사랑 당해 들깨로니 모든 것 웃으며 가도록 내 눈물 닦으소서. 내 마음 그 사랑과 용납될 때 참된 이로이네. 늘 우울하나 난 결혼치 않아. 몇 가지 그 일하기도 난 요구하지 않네. 어린아이 같이 주를 따라가기 원하네. 어떠한 환경 하나든 어떤 사람 대하든 나의 감성 이기기 위하여 내 생명 다하소. 그 사람 위하여 다른 마음으로 힘을 다하리. 자, 이제 신청 받습니다. 210장. 예, 210장. 자, 이것도 4절까지만 악보에 있는 것만 다 부르겠습니다. 조금 이건 빠르게 부르셔야 돼요. 주여 내게 성령 그거 마시게 가르치며 주의 품에 태워서 쏟게 도와주소서. 나의 슬픔 끊어내고
주의 풍성은 자생명뿐이여 당신으로 죽는데 나의 약한 고절하고 주의 은혜 마시 나의 욕심 끊어내고 죄악 깨시고 나는 깊이 들이마시오 주의 풍성은 죄의 법에 고통 내시오 주가 나를 구했으니 주의 성결 풍성 마시오 생명의 유월하네 나의 슬픔 끊어내고 죄악 깨시고 나는 깊이 들이마시오 주의 풍성은 사랑하는 당신 품에 나의 근심 내시고 주의 기쁨 위로 평강 아래 들이마시네 나의 슬픔 끊어내고 죄악 깨시고 나는 깊이 들이마시오 주의 풍성은 441장, 예. 441장. (55분까지) 이찬송 부르고 한 곡도 신청받아 부르겠습니다. 801장이요. 다음에요. 다음에 801장 합니다. 선생님 톤을 좀 낮춰서요. 우리가 너무 키우세요. 남성 키하고 여성 키하고 이게 안 맞아서 그래요. 자매님들이 음을 잡으면 내가 잡을게요. 그냥 441장 부릅니다. 네. 사랑 나의 하나님 내 영원한 분기 하늘 아래 나라 위에 주밖에 없다네 주밖에 없다네 하늘 땅 모두 고래 만족 주지 못해 내 하나님과 기할것 아무래도 없네 아무래도 없네 주는 내 구요 내 생명 내 견고한 거죠
이실세 내 구주 이실세 금전로 주께 비하면 고거한 장난감 다른 것을 지할 때에 어리석은 자세 어리석은 자세 801장은 3절까지만 보여요. 그럼 그리고 아까는 키가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441장이요? 801장 부릅니다. 키를 너무 낮은 키로 하면은 나 이제 우리 다 많이 먹어서 높은 목소리 안 나와. 네, 언니. 아니 근데 제대로 잡아야 화면이 올라가. 너무 제대로 잡아야 언니 올라가죠. 자, 키를 다른 젊은 자매님들이 키를 잡고 있어. 내가 잡을게. 언제니 맞아요. 기존의 줄을 멀리 떠나 그 가운데 있었네. 지금은 그 말씀이 더운데 주 안에 있네. 주 내 맘속에 살아계시네. 어떤 구원인가 주의 안에서네. 햇빛이 땅에 쏟아지는 오직 한 바라를 그의 주로부터 얻어나 생명과 사랑 주 내 맘속에 살아계시네. 어떤 구원인가 주 내 안에서는 은혜와 진리 충만하신 육신 내신 주님 지금은 내 안에 들어오셔 내 충만해. 주 내 맘속에 살아계시네. 어떤 구원인가 주 내 안에서는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 하나의 이열로 이 땅에 떨어져 죽은 주님 다시 사셨네. 주의 만속에 살아계시네. 어떤 구원인가 주의 안에 사네. 내 소망이 이제 주의 감사 받는 것뿐일세. 나 항상 죽음에 넘기며 주를 나타내니 주의 맘속에 살아계시네. 어떤 구원인가 주의 안에 사네. 282장 한 장 더 부르고 이제 집회 시작할 겁니다. 282장. 하는 소리 아무도 안 들려요. 예? 하는 소리 하나도 안 들린다고요. 놀래차지 소리는 그래요. 그걸 안 해서 그래요. 찬송 녹음했으니까요.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자, 녹음했어요. 282장. 지금은 이제 집회를 위해서, 뭐, 지금까지 그런 것도 집회를 위해서 그런 거죠. 녹음했습니다. 올려드릴게요. 282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자고 그러면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두 분만 하도록 합니다. 두 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282장 부르고 시작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 길이라는 간고의 길처럼 성하셨다며 주님과의 교통 도진 은혜 순간순간 감격 어기원하네. 땅에 즐거우니 감소를 주여 내게 하늘 복 주소서. 주의 마음은 산에 앞을 지나도 영은 주를 향해 찬송하도록 주의
주님 자신도 얻기 위하여 이 땅과의 연륜 끊어진 대로 주님과의 사이 더 달콤하게 영열대로 주의 향기 누리리 외로운 길에 주의 동반자 웃는 얼굴로만 격려하소서 주의 보좌 어서 보이고 생명 분배하는 그대로. 예, 자, 두 분 기도하시고, 오늘 일곱 절기의 그 마지막 절기,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집회 자료 4번 자료 해드렸는데, 이 말씀으로 오늘 집회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고 시작합니다. 자,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의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님들과 배설은 찬송도 하고 말씀도 함께 누리고 그동안의 삶의 애환들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모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신령한 복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번 집회가 나의 인생의 일생일대의 획기적인 축복을 받는 기회로 다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회 모임 중에 함께 운행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두 다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모두 주장하시고 지체들과의 교통도 아름다운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용이 형제 자매들 모두와 우리의 모임에 운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자료 말씀은 다 받으셨죠? 4번 자료입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23장의 7절기 율법을 나누는 중인데 오늘은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율법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어제 그 동안에 나눴던 7절기 율법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는 것을 어제 양이 좀 많았는데 두 타임에 그걸 다 맞추느라고 좀 서둘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그런 관념이 있는 세속교계의 어떤 특히 율법관념이 짙은 세속교계의 어떤 특히 이제 히브리어에 능통한 분들
그런 모임 이런 데서는 히브리인들의 율법적인 절기 행사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절기를 지키는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우리도 지금 그걸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말씀을 영감으로 깨달아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세상의 저주와 율법의 저주를 모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새 법을 제자들에게 다시 공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새법, 그리스도 율법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환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어제 중점으로 담았고, 율법은 주님이 다 마치셨어요. 그러면 그 영의 법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생활을 말한다라는 걸 어제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걸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 바탕 위에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말하고자 하는 신앙의 중심은 뭐냐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오늘 내일 모레까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주제예요. 또 흐름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문자대로 유대인의 율법 행위를 이렇게 해서 절기를 지킨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다. 그 말은 아직도 모세의 제자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꾸 반증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구원자가 아니고 모세는 오실 자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증거하고 있었던, 또는 엘리야가 증거하고 있었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 또는 시편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신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율법을 우리에게 응해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벗어버리고 저주를 전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바를 잘 이해를 하고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자, 일곱 절기 율법의 역사적인 실현과 믿음으로 적용하는 복음, 이런 제목을 내가 이렇게 잡은 이야기, 예를 들어서 안식일, 월삭, 매년제, 그 다음에 일곱 절기 또는 희년, 다른 기타 등등의 여러 율법이 있어도 그 모든 율법을 육체대로 행해서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육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인데, 율법을 열심히 행해도, 율법대로 다 행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육체가 없다 그랬으면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안식일 교인들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 안상홍이 집단 이런 데 가면 안식일 그걸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토요일 날 모임을 갖느냐 일요일 날 모임을 갖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안식의 주인이신 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을 무슨
문자대로의 어떤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모든 율법을 그분이 다 이루셨다. 사람은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이거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그들은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어떤 목회자들이 뭘 가르치면 분별을 해가면서 들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믿음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다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의 7절기를 제일 쉽게 이해하도록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룻기라고 판단을 해서 이 4번 자료와 5번 자료에서 주로 룻기를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라는 걸 허용을 하셔서 길면 70, 강건하면 80을 살도록 다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의 성령이 나의 것으로 부어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성령이 임할 때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룻의 동서인 우르바라고 하는 여자가 있죠. 어둠과 죽음이 역사되는 땅인 모압 땅, 저주의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다가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발로 찬 거예요. 룻은 끝까지 부추차서 여호와의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에게는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가 하늘이 준비하신 복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좋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내일 믿지, 내일 또 하지, 뭐 내년에 살아가지고 또 이런 좋은 집회 또 준비하시면 그때 참여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못 잡으면 다음에는 기회가 영영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전능자께서 배려하신 거기에 내가 맞춰야지. 전능자 보고 나에게 맞춰주세요. 난 지금은 뭐 바쁜 일이 있으니까 소를 샀으니까 밭을 샀으니까 장가 들었으니까 거기 일부터 보고 다음에 또 기회를 온다면 그때 내가 참여하죠.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겠다. 지금 내가 이제 소원으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두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하고 좋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하늘과 땅의 모든 구원이와 하나님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잘 깨달아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룻기는 7절기의 역사적인 시련이므로 복음을 믿는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룻기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신약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형이단 말이에요. 표상이고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나에게 룻이 받은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을 룻기를 딸딸 외우고 룻기 강의를 많이 듣고 해서 하면 뭐 하겠어요?
오늘의 내가 하나님이 룻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내가 기회를 붙잡아야죠. 항상 기회를 주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고 어떤 일을 하셔요. 이번 이 특별 집회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잊지 못할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걸 부어주시면 받아야지요.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신명 16장 1절에서 17절 바로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아비보를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 이 아비볼이라는 말은 애국어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우리는 아비볼을 지키지를 못하죠. 애굽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제 바벨론어로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애굽어의 아비볼은 바벨론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니산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밤에 인도하여 내시는 것은 셈족의 모든 이생에서의 시간 계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이렇게 항상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그것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전 기간을 밤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들은 해가 뜨고 뭐 전기불도 있고 달도 뜨고 이제 이러니까 아 우린 밝은 빛 가운데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과 육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생에서 무엇을 해도 그것은 밤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다 밤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씀이 들려졌고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빛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은 빛의 자녀 또는 이런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 이런 용어가 나와요. 성경에. 그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셔야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빛 참빛이신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내면을 심령과 마음 양심과 정신세계를 밝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하루를 살다 죽어도 빛 가운데서 살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둠을 헤매고 있다가 일생을 마치면 그 어둠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둠에서 나서 어둠을 헤매다가 그냥 죽었으니까 어둠의 세계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어요. 참 빛이신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말씀이 곧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임하여 형제 자매님들을 빛의 자녀로 다 새로 창조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이 남은 인생을 빛 가운데로 자꾸 인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모두가 다 데려감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서두에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참여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님들이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세계로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지킨다면 빛의 세계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말에 대해서 참 이상한 말을 한다. 우리 뭐 예배당 내에 오래 다녔는데 예배당 목사님은 날마다 강단했으면 두 손 들어서 축복해주고 부자 되라고 해주고 병 걸렸으면 병 낫고서라고 해주고 이런 얘기만 많이 하던데 저 사람 좀 이상한 얘기만 하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난 너에게 복을 부어줄 거다. 말씀을 하셔도 많은 사람들의 귀에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도와 나의 관점과 의도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집회 자리에 참석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다 뚫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셔서 보고 듣는 신령한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육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를 들려야 되겠고 보여줘야 되겠어요. 그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낮에 나오게 할 수 없어서 안 했겠어요? 밤에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냈다 이 말은 세상이 어떠한 영과 어떠한 조류로 흘러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빛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나라라는 건 어둠이 충만한 중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6월절 첫 절기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반드시 응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저 사람이 뭔 얘기하는지를 유심히 듣고 영으로 깨달아도 이게 마음에 믿으셔야 돼. 그러면 나도 오늘 어둠의 세상에서 빛인 하나님의 나라, 빛의 세계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7절기는 이 출애굽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는 용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율법대로 문자대로 하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기브온 족속들이 선점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선점하고 있었던 시온산 또는 예루살렘, 기브온이 아니라 여부스 족속이죠. 내가 말을 지금 기브온이라고 한 것 같은데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땅을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꿨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웠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두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진리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도 있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로 상징되는 시내산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의 여자들이라 그렇게 이제 상징을 했는데, 이것은 이 세상을 향방 없이 헤매고 사는 사람들의 기업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인생의 목표로 두고 그곳에 데려감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즉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하셨는데, 그 성의 이름이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이런 의도를 잘 아셔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이런 인생을 오늘 졸업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을 끝내셔야 돼.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 영원 세계를 주장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영원 세계의 복을 부어주셔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할 수 있는 복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세계로 다 나오고 주님께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신명기 율법인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지금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 끝에서 반복해서 이미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유언으로 남기는 소급해서 반복하는 말이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에서 지금 예언하는 말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유월절 제물이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애굽에서의 유월절은 뭘로 제물을 삼았죠? 출애굽기 12장 5절을 다 같이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제물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제물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지금 내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되 양 가운데서 고르든 염소 가운데서 고르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양이나 염소로 유월절 제물을 삼았죠. 성경 출애굽기 12장 5절, 이것은 애굽에서 첫 유월절을 지킬 때 하는 말씀인데 애굽에서의 유월절 제물은 뭐였어요? 어린 양이나 염소로 유월절 제물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물이 바꿔지죠.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유월절은 뭘로 바꿔져요? 소와 양으로 바꿔지죠. 어린 양과 염소로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은 제물을 삼아 제사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즉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제사를 할 때는 소와 양으로 제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제물이 확실히 바꿔졌죠? 그리고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인데 그 실제 의미는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몇 곡을 불렀는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한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찬송 아까 했죠? 그런데 교회의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두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실 때 하늘이 고난을 보내시면 고난을 순종하고 받으라고 해요? 고난을 물러가게 하라고 해요? 기도원에 가서 11조 헌물 돈도 가지고 와서 금식기도해 가면서 이 고난을 좀 물리쳐 주시고 좋은 일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맞는 거예요?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요. 판단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목사의 말이 맞아요? 그 이렇게 물어보는 내가 좀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말이지만, 그렇죠?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7일 동안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 7일이라는 게 뭐냐? 내가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사는 전 기간을
7일로 상징한다. 이거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하시는 기간이에요. 야,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출애굽을 한 성도가 확실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는 거예요. 자, 소아양으로 유월절 제사를 행하는 포로 귀환자들의 유월절은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것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구속받은 심령들로 지은 장자들의 교회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서, 여기는 자신을 바쳐야 된다고 내가 지금 설명을 한 데는 나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애굽에서는 짐승, 어린 양이나 정결한 염소를 바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소나 양으로 바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건 구약 시대의 그 표적을, 표상을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합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나 양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내가 돼야 되겠죠. 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 일꾼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전 고린도전서에 이제 해석이 나오는 말인데, 양이라는 것은 전도를 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담당을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그 사람이 소개해서 그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지난 날의 흠결과 죄과들과 많은 악함과 이런 것들을 다 전가시키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는 수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소화해 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소나 양을 수천 마리 갖다 바쳐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받아주셔야죠. 이것이 믿음의 적용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이 나의 신앙으로 나의 복이 되도록 이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항상 헤매다가 일생을 마친다 이거예요. 그게 어둠을 헤매다가 일생을 마친다, 그런 말을 소두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헌신자, 봉사자로 연락되도록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에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는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네. 숨을 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통변을 하는 것도, 설거지를 하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후에는 내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되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네, 그러셔야 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은혜의 성령이, 주님이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일생을 지키시고 붙잡고 계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그분의 인도에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만 한다면 얼마든지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시린으로 나를 세워주실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율법에 따라서 레위인들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졸업한 여기 목사님들 몇 분 계시죠? 목사들만 제사장 하는 게 아니고 출애굽을 한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다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신 듯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받으시도록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앙에 헌신되어진 제사장들의 나라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령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나실인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세상에서 돈을 몇십억을 벌어서 좋은 아파트 사는 것보다 훨씬 큰 축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먼 길에 이렇게 초대를 해서 쓸데없는 얘기하려면 먼 길에 뭐라고 초대를 했겠어요? 세상사를 추구하게 하려면 저 축복 잘 빌어주는 예배당 목사한테 가서 축복 많이 받으라고 이러면 복음 전파 제일 간단하고 쉬운 얘기죠. 그러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이번 기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이런 특별한 때에 우리가 다 참여해서 누구도 하늘이 내리는 복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기회를 찾자. 엊그제 내가 그래서 헬라어에 시간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이로스. 오늘 우리는 카이로스의 때를 맞았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간이 있어요. 인류 역사적인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나 개인에게는 70이나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일상적인 시간이 흘러가요. 끊임없이. 그러나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중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때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를 하신 주님 앞에 함께 겸비한 영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이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것이 되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지금 벌써 1시간이 지난 거예요? 말 몇 마디 하다 보니 자,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나도 모르게 이게 취해가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루했겠네. 예, 잠시. 시간 정리 좀 몰랐어요. 네?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찬송까지 여기다 이게 내가 같이 한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20분 더 하겠습니다. 누구 전화가 오는데 여기 핸드폰 진동으로 좀 해주시고 더 이어갑니다. 자매님 그거는 저기 이렇게 잘렸다가 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자, 애굽에서 지킨 무월절 제물은 어린 양이나 염소였으므로 본문에서 야훼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에서 지킬,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유월절은 소나 양으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살펴야 된다 그래요. 여기 소는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일꾼. 소도 양도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소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면 되겠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셔야 되겠고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의 지난 모든 죄과들을 사면받고 의로 땅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대속물이 될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게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된 12지파는 율법으로 명하신 절기 제사를 지킬 수가 없었으나 적국인
이 세상신 마귀가 왕노릇하는 포로의 신분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영적 참 자유자들인 세속교계에서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지키는 절기제사의 진리를 갑절의 영감으로 받아서, 이것은 육체의 행위로 절기를 지켜서 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화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그 율법의 영적인 뜻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내가 교회 생활에 이걸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참 자유자들,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으면 여전히 죄가 나를 다스리고 사망이 나를 지배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묶여 있으니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아 나오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또 성령이 되어서 오셔서 그분이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 심령과 형제 자매님들의 정신, 마음을 그분이 왕으로 좌지우지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면 형제 자매님들은 얼마든지 땅의 일을 주관하는 그런 짐승 세계에서 벗어나서 짐승인간이 아닌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받은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옛사람으로 세상에 속한 좋은 것들을 추구하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오늘 완전히 구원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기회를 못 붙잡으면 내일 또 기회가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어요? 자,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세상과 육신의 일과 땅의 일과 이런 것만 추구하던 그런 타락한 정신세계에서 아이고 내일 나가지 또 내일 나가지 그렇게 밀면 죽는 날까지 못 나가요.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나를 절대로 놔두지를 않아요. 내 발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붙잡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과단성 있게 끊어내면 이건 강력한 믿음이 필요해요.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끊어내면 세상이 나를 붙잡을 수 없어요. 죄가 나를 붙잡을 수 없고 돈이 속세에 속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내가 죽어버리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붙잡을 가치가 없으니까 죽은 놈 잡아서 뭐 하겠어요? 이용 가치가 있을 때나 붙잡지.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먼저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은 애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종으로 다시 끌려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벨론에서 또 빼내심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에서 구원 받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너무 기독교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구원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겠죠?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을 판단하는 건 그렇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 시간에는 세상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보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으면 세상사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생각을 거기에 빼앗기면 세상은 죽은 나를 세상적으로 살려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몰두하도록 얼마든지 부활시킬 수 있어요. 마귀도 부활돼요. 마귀도.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문을 향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런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해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다 참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세상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미련이나 연모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지 않는 한은 세상이 나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유들이 끊임없이 생겨요. 이런 특별 집회에 우리 함께 모이자 해도 다른 때 없었던 일이 생겨요. 갑자기 뭐 밭살 일이 생기고 뭐 누구 만날 일도 생기고 심지어는 오늘 여하태 청소 안타가 청소가 바빠가지고 못 나간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귀신은, 마귀는 이 사람의 가장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정, 축복을 주시고 예정한 때인 카이로스의 때를 흘러 떠내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만 지나쳐버리면 그에게는 축복이 임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계속 저주 아래 남길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게 기회는 항상 오는 거 아니고 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된다. 야, 그 이래 동안에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 누룩이라는 건 앞에 뭐라고 했죠? 다른 교훈을 이건 말하는 건데, 누룩이라는 건 부패시키고 썩게 만드는 거잖아요. 막걸리 만들 때는 반드시 누룩을 넣어야죠. 누룩을 안 넣으면은 그 효모가 안 들어가면 막걸리가 안 돼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다른 교훈이라 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설명을 하실 때는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헤롯 땅에 속한 사람들은 누룩 갖다가 내 입에다 막쳐 넣고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것이 누룩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누룩 내 입에다 많이 털어넣어달라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야면 넘치도록 뭐 채워준다 그래가지고 입 딱딱 벌려가면서 누룩 많이 먹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세상 잡기들이 나를 붙잡고 세상에서 절대 떠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나로한 형제처럼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 아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떠나서 사느냐. 어떻게라는 핑계 대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형제 자매인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은 얼마든지 세상을 이긴 그 이김을 우리에게도 이기도록 하시는 이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누룩 섞이지 않은 떡이라는 것은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 고난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생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고난을 받아도, 고난이 임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법을 적용하는 법을 배워라 이 말이에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계속 밤 얘기와 이제 날이 새는 아침 얘기가 나오는데,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와서 거기에서 드려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신약 시대에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의 건축 자재들이 된 성도는 큰 음녀교계, 세상에서 나와서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세상교계, 광야교회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세상교계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또 빼내심을 받아야죠. 세상에서 나오면 세상교계로 전도를 받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교회 생활을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누룩 섞인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다 보니 사람들이 큰 음녀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에 자동적으로 세상과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그것으로 끌려간다 이 말이야. 큰 성 바벨론에 끌려간다. 거기는 그냥 세상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세상이다 이거예요. 바벨론은 종교적인 세상에 끌려가서 이런 교훈 저런 교훈으로 세뇌당해서 주저앉혀 있어 수십 년 돼서 이렇게 되면은 참 절대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와요. 많은 인연들이 맺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러면 붙잡는 끈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뿌리치고 나올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애써서 전도를 해서 그 세상 교회에다 사람 데려다 앉혀놨는데 내가 지금 진리를 새롭게 더 나아가는 말씀을 깨달았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니 언제는 나를 여기다 데려놓은 권사님이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나서 이제는 이게 틀렸다고 나가자 그러니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 좀 해봐야겠구만 이렇게 말하지 순순히 나를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는 아직 어린아이라 못 알아듣는데 이 말을 자신에게는 빛이 되었지만 그는 아직 생명이 어리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를 모르는데 지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내게는 크게 들리는데 천둥소리보다 더 커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게 잘 들리기를 바라요. 지금 큰 성 바벨론이 침몰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으면 그 큰 배가 어둠의 밤바다에 지금 반 넘게 지금 기울었고 침몰되어 있는 중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앞으로 반은 지금 반 침몰하는 시간보다 훨씬 급속도로 빨리 가라앉아요. 물이 채워지는 만큼 바닷물이 채워지는 만큼 무게가 있으니까 빨리 가라앉는 것이거든요. 교회라는 건 배로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부터 한 110년 전에 영국에서 큰 해양 사고가 났는데 타이타닉호라는 거, 타이타닉호의 비극 이런 영화 이런 거 보셨죠?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예, 첫 시간은 여기에서 마칠 겁니다. 갓난 아이들의 초보의 도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새 식물을 먹어야지 어젯밤에 먹은 식물을 아껴놔뒀다가 내일 아침에 또 먹겠다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세상교회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축복받을 때 은혜가 넘쳤어. 그럼 그것을 내일 아침에도 또 먹고 오늘 저녁 식사로도 또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먹고 날마다 그것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사드린 6월절 고기는 그 밤이 지난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걸 또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